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이면은요,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목은 자유자로 굳게 살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켜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다음에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완전한 겁니다. 율법은요, 누가 주냐면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주는 누구를 해서? 네,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뭐라고? 완전하죠. 그래도 유대인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 왜 못 지켰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법은 완전. 유대인들이 왜 못 지켰습니까?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못 지킨 이유가 뭐냐? 이 죄 때문에. 죄.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지키느냐? 그 유대인, 다시 말하면요, 이 율법의 수혜자였던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요, 자, 이 죄 때문에 못 지켰으니까, 일단 여러분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분. 죄를 없애시는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를 없애셔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요, 자, 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그러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도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하나님 착한 선인이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입니다. 다 똑같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요, 예언되어지는 게 언제까지냐?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을 보면요,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일레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인 자들은 들을지어다. 세례요한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율법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 이후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믿어라. 응?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비유니, 그럽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러분요, 이 비유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요, 보통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 금의 비유, 또는 밭에 감친 비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대부분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때 그 비유는 뭐냐면 파라볼입니다. 자, 예수도의 비유는 뭐라고요? 파라볼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4절에 말하는 이것은 비유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레고리니, 이 말이에요. 달라. 뭐라고요? 알레고리. 그죠? 자,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알레고리는 아닙니다.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이 말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것을, 하나님 신령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으면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 컵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유죠. 그죠? 근데 이 알레고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격을 잘 알아야 돼. 알레고리 성격. 알레고리는 뭐냐면 성경은 전체가 다 알레고리적 생각을 가지고 알레고리적 풀이를 가지고 접근해야 풀리는 것이 많아요. 100% 알레고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비유로 풀어준 것 중에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야 거의 다 그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알레고리 자체는 아니야. 알레고리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알레고리적 해석, 이게 뭐냐? 알레고리는요, 풍유 또는 비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레고리. 이거 그리스어인데 알레고리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문학의 형식이에요. 알레고리아. 그럼 이것을 은유는요, 그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알레고리다.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알레고리다.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 알죠? 개미와 배짱이. 이게 알레고리예요. 양과 늑대. 양 새끼들이 엄마가 나갔는데 늑대가 다리에다 하얀 밀가루 붙여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네? 다 잡아먹었다는 거야. 이거 나쁜 놈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 부지런한 사람 표현했어? 근데 개미가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예, 배짱이 맨날 기타 치며 노는 사람? 응? 요즘 배짱이가 더 잘 산대. 왜냐면 인기 끌어가지고 인기 가수가 돼가지고. 예? 그 배짱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 이미지를 갖다 붙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비유는 배짱이, 개미 어떻게 해서 딱 들으면 우리 재밌지만 그것은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면 알레고리, 잘못하면 이 성경자 알레고리는 거기까지. 근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걸 게으른 사람은 다 배짱이야. 부지런한 사람은 다 개미야. 그게 부지런하다 그럼 일괄 다 개미, 게으르다 그럼 일괄 다 배짱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다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자에 앉았어도 뭔가 하잖아.
근데 이 영적 의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적용해야 될 성경은 영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귀신. 그럼 귀신도 신비한 존재거든요? 신비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세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어? 귀신이 어떤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가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그러면요 머리 긴 데다가 눈 있고 팔에 피 득득 여기 귀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 귀신 없어? 그럼 귀신, 신. 그럼 귀신도 암놈 있고 순놈 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지를 딱 선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근데 잘 분별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니까 영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영적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말씀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말씀을 변질시키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인지 이걸 깨달아. 그래서 바울을 말이죠. 말씀을 영적인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소설은 해석 없이 그냥 읽으면 재밌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만 말씀은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요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성적인 거야. 그리고 육적으로 보는 것은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요 육은 무익하다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들려야 되고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너제냐 아니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너제냐. 그런데 진리는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성 있는 게 아니야. 진리는 절대적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진리냐 비진리냐.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비진리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난 한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그럼 절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이 있죠. 근데 절대적 가난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옷도 없이 그냥 막 신발도 없이 그냥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 절대적 가난이죠. 근데 상대적 가난은 내가 한 10억 100억 정도 있어. 근데 저 사람은 200억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비교할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절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가난해요 부자요? 부자요. 여러분 100억이 없어서 그러냐? 100억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그런 거요? 아니 여러분 그거 금방이야. 100억 버는 건요 금방이야. 아멘을 실면 벌었어. 여러분 이해가죠? 이해가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적 적용이 필요할 때 알레고리적 그냥 우리 이해하지 못해. 근데 여보세요 성경은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현재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인간의 시대는요. 이조 시대 때 갓 쓰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럼 지금 갓 쓰고 말 타고 다니면요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그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 지금은 뭐 포 들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절이나 지금의 예절이나 그때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의 삶 사이에 벌어지는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때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나 지금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같아요. 아이가 어른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때와 예수님 때 다르다는 게 아니야.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다르게 이해되느냐? 같아요.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에 따르는 시대적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때 기록한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리질 않아. 만약에 성경이 달라진다? 그건 비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진리예요. 그거는. 달라요. 비진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이 말씀에 더하면 죄를 다하고 심판이 다할 것이요. 빼면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 저 천국 가는 길을 빼버릴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또 한 가지 뭐냐면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적 관점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요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 역사의 관점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하면요 모세 율법 그거 제정할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건 제정할 때 그 이전에 아벨의 제사 때 그 의미가 배제시켜가지고 모세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똑같아요. 왜냐 그때 하나님이나 모세 하나님 때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럼 모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르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불변성과 절대성 가지고 진리적인 관점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갈랐던 것이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던 것이 상대성이냐?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를 살렸어. 상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이야. 그것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진리.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인간은 뭐냐 인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인간 특히 죄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비진리적인 인식체계.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요. 비진리만 인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진리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진리를 이해한다?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똑같은 지금 예수밖에는 얘들 누구냐? 비진리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비진리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와 진리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야. 딱 하나요. 거듭난 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를 인식할 수 있게끔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진리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잖아요.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학문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학문적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성주의로 흘러간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신론에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 보면요, 성경 보라고 이신론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야, 어떻게 처녀가 애 낳냐? 애기를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생理현상에서 이제 나오는 그 애기 낳잖아. 응?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냐?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비진리적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하는, 야, 어떻게 홍해를 걷느냐? 말이 안 되지. 응? 아마 홍해 조금 얕은데 건넜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그걸 듣는 진리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자는 또 뭐라고 그러냐? 그냥 일단 믿어, 그냥 일단 교회 나와, 그냥. 그럽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완전히 무속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 신앙이 아니요. 응? 일단 무조건 믿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시킬 수 있는 그분, 우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비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야, 믿어봐, 그냥 믿으면 그냥 언젠가 돼. 그 말이 맞긴 맞아. 그냥 언젠가 돼. 그러나 여러분 비진리 자체를 얘기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요. 왜냐하면 체계가 없어.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영어를 몰라. 그래서 그냥 영어, 그냥 미국에서 살면 돼요, 그냥. 근데 영어를 배우고 이 안에 말이지, 와 있어. 그 사람한테 영어 배우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듣는 거잖아. 그 다음에요, 비진리적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인식 체계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식 체계로 끌어내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나라에 누군지 아세요? 돌 알지? 그 머리 팍팍 갖고 이 인간이요, 지가 신학을 했네, 뭐 철학을 했냐 하면서 성경을 갖다 완전히 개박살. 돌이 뭐 설계했다고 그러는 요한복음 내가 좀 들어가요. 내가 아주 컴퓨터를 내가 칠 뻔해서 아주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디가 있나. 전부가 다 사상적,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똑똑한 쟤도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가 없다니까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알레고리는 진리를 인식한, 그리고 진리를 가르칠 때 참 필요한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자체를 탁 갖다 줘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께서 비유라는 걸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요,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사실 말이죠, 알레고리가 갖다 전부 다 이단시 취급하라고 그러는데요, 절대적으로 이단시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알레고리 자체만 그렇다, 그건지. 아까 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짱이 게으른 사람, 비유지, 배짱이가 게으른 사람이 배짱이는 아니요. 부지런한 사람, 개미로 비유했을 뿐이지 부지런한 사람이 개미는 아니요.
이해가 하죠?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걸 가지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알레고리, 그 사람이 알레고리가 되는 건 아니지. 10분의 자 비유. 그래서 밭, 마음, 씨는 말씀. 근데 여러분, 씨가 말씀은 아니요. 이해하라고 비유해 준 거지. 확 오지? 확 오지? 예. 힘들어 죽겠네. 알레고리적 해석이 특히 신천지가 어렵습니다.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 너무 과도한 비유, 또 무리한 비유, 그 다음에 획일적인 비유. 씨! 씨는 무조건 성경에 나온 씨는 다 말씀이요. 아니거든요. 죄인의 시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시도 있거든요. 그게 다 그것이 말씀은 아니요. 그러면 전부가 다, 여러분, 어떤 사탄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독수리로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심어놓는 것도 독수리로 표현한 적이 있고요. 그때 획일적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말씀했는데 뭐냐면요, 시편 49편 4절을 보니까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기로다. 어떻게 수금으로 말씀 풉니까? 그런데 그만큼 잘 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알아들으라. 그래서 구약에도요,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풀어요. 예수님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이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의 교주를 세운 쪽이 누구냐? 하나님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 교회 저기 짓고 있으니 대포에 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사라 여자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길자가 이 사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었던 안상이가 죽었잖아요. 안상이가 하나님이고 남자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이단 특징이요, 돈이 많습니다. 와, 미혹되니까요, 거기 혹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털어놓으버려. 인생을 망쳐버려. 여러분, 신천지. 제가 전라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전라도 신천지 최고 집파가 베드로 집파인데, 베드로 집파가 바로 그 전남대 맞은편에 있어요. 환장한다니까요. 전남대 학생들, 수많은 전남대 학생들이 미국대가 들어가세요. 여러분, 학교 안 다녀. 알바 뛰면서 다쳐버렸고. 우리 친구 아들이 그랬어요. 내 동창 아들이. 거기 전남대 사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요, 나를 갖다 완전히 송충이 보듯이에요. 내가 신천지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아니다, 야. 이단이야. 잘못된 것이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해는 했지만 상처가 있는 거야. 그 아들을 기대를 했거든요. 전남대 그러면 그래도 전라도에서 최고의 대학이요. 거기 가서 말이야, 학교에 다니는데 신천지 빠져가지고 학교 보고 다 때려쳐버리고 거기 빠져있어. 이게 환장한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23절. 여정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말며. 자, 여기서 보니까요, 종과 자유자야. 종과 자유자. 그 종은 누구냐? 종은 첫째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이죠. 하갈 여종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방법에 대해서 낳았어요. 그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육체로 난 자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요, 다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자,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난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온갖 부정과 온갖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유다 땅의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심, 근심, 걱정, 염려, 죽음,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수많은 것으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 눈에 은혜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그럼 여러분요, 육체를 따라 났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체를 떠났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자, 예수밖에 있는 자죠. 하나님 아직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자, 이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도 모르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원수 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사망, 이 육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죄의 사망,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거. 세 가지요. 육신의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사망. 세 가지가 있어요. 죽으면요 다 죽어주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이야. 심판받는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는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이 종은 누구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2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한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로를 했다. 종로. 잘 보세요. 자, 유대인. 누가 유대인이냐면요, 엄마가 유대인. 그러면 지금요, 자, 하갈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하갈. 누가 엄마가? 이스마엘의 엄마죠? 예? 이스마엘의 엄마예요. 그럼요, 하갈이 누굽니까? 종. 사라의 종이죠. 그럼 여러분요, 엄마가 종이니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종이죠. 그럼 여러분요, 종은 주인의 것을 상속받지 못해. 종은 종이야. 지금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육신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 말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요, 누구냐? 종이요, 종. 종은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유업, 아버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응? 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아,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종이야, 종.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했던 모습,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종이다, 종. 종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해. 그럼 우리가 유업이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방인. 이 사람은 뭐냐? 그럼 유업이 뭡니까? 유업이 천국이죠, 천국. 천국. 더 많은 구원이죠, 구원. 더 많은 영생이죠, 영생. 영생. 예수 밖에 있는 자, 이방인들은요, 마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절대 받지 못해. 그래 유업을 받지 못한 듯이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유업을,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 천국이다. 그 다음에 구원이다. 그 다음에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물건해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받아요. 지금 이것을 생생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요, 생생히 말하는. 그래 여러분, 반대로 사랑 누굽니까? 사랑 주인이요, 주인. 엄마가 사랑이 누가 낳았습니까? 이삭이 낳았지, 이삭. 그럼 이삭은 누굽니까?
유업을 이었자입니다. 왜냐? 이삭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업은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보시다.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위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후처.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 후처 이름 구드라를 맞이했는데, 구드라 속에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났어요. 예? 이삭에게 다 줬죠. 왜? 주인이니까. 종이 아니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누구? 구드라. 후처요. 정실 부인이 아니야. 어? 누구 낳았어? 예?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여성분 낳았어. 낳았어도요, 이들한테 한 푼도 안 줘요. 왜? 종이야. 종.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누구 줬어? 종. 누구? 하갈. 하갈을 줬습니다. 하갈이, 자, 뭐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죠.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갈이 여러 이스마엘 낳으니까요. 하갈이 이스마엘 낳으니까요. 자기 주인을 또 사라를 없이 여기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임신했다. 사라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종인 주제에 말이지. 내 쑤찼어. 응? 내 쑤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21장 8절 열어보니까요, 막 내 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거나 내 쑤차요. 너 나가. 왜? 감히 주인에게 네가 뭐 지 아들 낳았다고 뭐 그거 쳤다고. 그래서 절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정신 아들 이삭에게만 주지, 종에게 난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지 않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이라는 상속, 천국, 영생, 구원이라는 것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종의 신분이야.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비진리인식 체계를 가지고는 종이야. 종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 자녀가.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하갈은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 2차적으로는 약속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라는 누구냐? 사라의 아들 이삭은 누구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서 거기서 유업을 이을 자. 그럼 우린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누굽니까? 천국을 받을 자. 하나님의 그 백성 된 자, 자녀가 된 자. 여기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안 믿어집니까? 아직도 비진리를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진리를 인식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안 믿어지려고 안 믿으려 해도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제가 말이지, 다음 주에 저를 전도했던 그 권사님이 계신 그 동네, 옆 동네에 갑니다.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비진리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분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어린 청각이 말이야. 막 벌써 이렇게 가지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7, 8년 됐나? 그 전에 부름 받아가지고 벌써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갔잖아.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들들, 딸이 3명 있고 아들이 하나 있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이분이 40대 초반에 과부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어. 제가 알거든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진짜 그 둘째 딸은요, 여러분 재벌한테 가서 재벌한테 엄마가 뭐 조금 나 이거 필요하다 말을 못해요. 내가 차가 필요하다면 벤츠 사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 부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만큼. 이거 참말로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될 때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 그릇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 보니까 3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여자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사라는 누구라?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사라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런데 하가 종에서 난 아들은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 약속으로 말미암다. 그럼 우리가 보면 영적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 믿기로 특정받은, 다시 한번 예언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벌써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확 믿어진다? 그러면요,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뭡니까? 우리 약속이 주어져요. 천국이라는 약속, 영생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어떤 죄악,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런 범죄,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죄를 저질렀어.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 그렇지 않아도 금방 돌아오고 금방 회개합니다. 왜? 나는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인식하고 우리 예수님을 인식하고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저 천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유업을 받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